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그 자이승 전승탑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승전했는 것을 기념하는 탑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우리 팀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몽골에 우리 말고도 한국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관광객들이나 다니는 외국 사람들 8, 90%는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몽골은 한국 사람들이 돈 갖다 주지 아니하면은 경제가 휘청할 정도입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우리도 주차를 해놓고 자이승 전승탑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또 주변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하고 좀 섞였죠. 오면서 우리 팀원 중에 김경돈 성도가 같이 갔는데 그 김경돈 성도를 보고 하는 말이 몽골 사람이 한국말을 어찌 이래 잘하노? 우리 김경돈 성도가 이제 생긴 게 몽골 사람 비슷합니다. 덩치도 좋고. 그래 몽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그래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던 민족이 남하를 하면서 몽골 분지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몽골 민족이 되었고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만주 벌판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되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의 책을 이번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몽골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고 뭔가에 끌림이 있고 그래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몽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눈 돌아가는데 전부 다 CU가 있고 GS25가 있습니다. 거의 농담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가장 큰 마트는 이마트입니다. 벌써 그 울란바토르 안에 6호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식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 물건을 살 때 한국말 하면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국말 더 잘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정도로 완벽한 서울말, 표준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의성교회를 통해 가지고 초원의빛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향후 10년 동안 후원토록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혼자 그냥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얘들아, 이 몽골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에 너희하고 헤어졌던 너희의 피부치 형제니까 이제 너희가 잘 살게 됐으니까 몽골 사람들 너희가 생각해줘야 안 되냐? 그렇게 나름대로 이번에 있었던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때 마무리를 하면서 파송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선교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 터키 땅 중앙부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 그 고지대 거기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도시들을 전도를 하였는데 거기서 루스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전도했던 지역들을 순회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권면을 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지역을 떠나오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제자가 된 사람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오느냐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부탁하고 돌아옵니다.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 맡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보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감사한 것도 있고 또 고민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겠고 조금 줄여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어떤 감동이나 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를 하는데 27절이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돌에 맞아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보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이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보고도 하셨지만은 조원의빛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교우가 7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 7천만 원 가지고 건축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짓기는 또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전에 쓰던 거 헌거 그거 가지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새 집 지어놓고 헌거 가지고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새 집 들어갈 때 헌거 들고 들어갑니까? 헌거 들고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던 차에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찬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들어온 찬조금이 한 42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집기를 사라고 했는데 집기 살 돈, 그 다음에 헌당식 하는데 행사 비용 총 합쳐가지고 한 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얼마 모자랍니까? 425만 원 저한테 들어왔어요. 총 5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75만 원이 모자랐는데 이번에 재정 총무를 맡았던 우리 김은경 집사님에게 또 찬조가 들어온 것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였느냐? 75만 원이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놀라시네. 뭐 수십억이 해도 안 놀라시더니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 무슨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면 욕 들어 먹습니다. 거짓말같이 너무 속보이게 그래 쓰면 안 된다, 욕 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얼마 들어갔는지, 얼마 필요한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다,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의성교회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역자 또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 점도 앞에 보고를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거기에서 제 대학 때 친구가 그곳에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장로의 신학교에서 몽골 사람들 신학을 가르치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런 일을 한 30년째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은 그 친구하고 또 우리 교회 출신 손명목 선교사님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선교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참 우리 성도들이 알면은 충격받을 만한 많은 얘기들을 거기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단기 선교나 선교가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돈벌이 수단이 되느냐 하면은 그 몽골의 목회자들도 좀 시쳇말로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감동을 시켜서 한국 교회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기가 차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에 유학을 와서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원이라든지 대학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사귀고 또 연줄을 맺어가지고 또 막 한국말도 잘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감동을 줘서 후원을 받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교회가 있답니다. 어떤 교회요? 여름철 교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름철만 교회를 오픈하고 다른 계절에는 교회를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왜 여름철만 오픈을 하겠어요? 단기 선교팀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오는 여름철에만 교회를 열어놓고 단기 선교팀을 여러 팀들을 유치를 해서 단기 선교팀을 통해 가지고 돈을 후원금을 이래 받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덕될 것은 없습니다. 선교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가서 몽골도 역시나 다르지 않구나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몽골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녀봤는데 거의가 이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진실한 교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 가서 살아보지 않는 이상. 거기 가서 한 몇 년 사역했다고도 모르는 거예요. 20년, 30년 거기에 살아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는 우리가 지금 이래 후원을 하고 예배당을 지어준 이 전회빛 교회 그리고 거기에 아기 목사님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보기 드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교회와 연결이 되었냐?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30년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컸지만은 사실 고민이 더 큽니다, 지금. 어떤 고민이냐?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도 지어주고 또 10년 동안 후원하기로 하고 이래 했지만은 사실상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고민입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질을 주고 물품을 주고 계속해서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교일까?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찾아왔다 그래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가서 더 확실하게 이 고민에 어떤 답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속 주니까 홀로 서지를 않습니다. 홀로 서지를 못합니다. 당신들은 잘 사니까 우리한테 줘야 되고 우리 못 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와 이번에 몽골을 가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곳 성도들에게 과거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어쨌든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지원받는 것 되도록이면 빨리 끊고 우리 자립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많이 희박하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느꼈습니다.
그걸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느냐, 그런 신앙이 있느냐. 좀 모여도 자립이 안 된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른 성도 몇 명만 있으면 자립이 됩니까? 20명, 30명 있으면 충분히 자립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훨씬 더 많아도 자립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또 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없더라도 내가 전하여 준 믿음 위에 너희가 굳게 서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를 이루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뭐든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무엇을 많이 겪어야 된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였을 때에 믿음은 홀로 서기가 가능해집니다. 홀로 서는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다 물품 다 사주고 다 뭐 대주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뭐든지 다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다. 뭘 하나 풍금 하나 마련을 하려면 온 성도들이 몇 날 며칠 몇 달 1년 2년 마룻바닥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풍금 마련하게 해주세요. 강대상 마련하게 해주세요. 앞에 이 천 옛날에 이거 다 커튼 누렇대로 나왔었죠?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장로교는 거의가 붉은색, 검은색, 검붉은색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마련을 했습니까? 그래,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마련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다져지고 다져져서 홀로 서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물량공세로서 뭘 하고자 하는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우리 이제 접어야 됩니다. 좀 덜 줘도 됩니다. 아쉬운 소리 해도 기도해봐라. 이래야 됩니다. 모질게 키운 자식이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은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단기 선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뭐 찬물기 얻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솔직한 제 고민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 이래 많이 오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현지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사람들이. 저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성해보고 한번 분석해볼 것은 한번 분석하면서 반성을 거쳐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 선교 거기서는 굉장히 기회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좀 안 좋은 말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단기 선교 가느냐?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게 복음하고 확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자꾸 단기 선교를 갔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갔다 오면은 그래도 학생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또 예배 태도도 안 좋고 했던 아이들이 갔다 오면은 얼마 동안은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억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앙 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해왔던 것이 솔직한 단기 선교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단기 선교 보내는데, 이제는 그렇게 돈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해보고자 이래서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냥 1년 거기 가서 있을 청년 한 명 보내서 그 교회에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오느라, 그렇게 정말 단기로 한 사람, 두 사람 파송을 해주는 것이 그 현지에서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듯이 어쨌든 매년 가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쓰라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뭐냐? 선교지에는 아이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안 그랬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럼 북 하나 들러매고 동네 한 바퀴 그냥 예수님 찬양 북치면서 한 바퀴 돌면은 몇 명 모입니까? 동네마다 다릅니다. 우리 동네는 100명 모여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은 100명, 막 100수십 명씩 막 그냥 몰려옵니다. 지금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가봤던 선교지 중에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하는 선교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넘쳐납니다. 그걸 보고 거기서 막 기쁘게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84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5군데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 노회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있었던 노회가 거의 도시입니다. 생활권이 대구입니다. 그 노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넘어서고 70% 육박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좋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느 나라로 파송하느냐? 영국에 선교사 파송한다는 거예요. 무슨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냐? 영국이 과거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의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영국이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할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저 멀리 거기가 선교지가 아니라, 거기도 선교지지만은 진짜 선교지가 어디가 돼버렸느냐?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성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의 최일선, 최전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기에 눈을 돌리고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은 10년 있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한다고 찾아올 거예요. 어쩌면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은 진짜 늦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바깥으로 막 물량 공세와 사람 공세로 하는 이런 선교를 계속해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켜 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구어내서 내년에 내일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 오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